요나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한 사람 요나의 착각이기도 하지만요, 이거는요 내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입니다. 요나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받아봅시다. 요나의 착각에서 벗어나자. 아니 요나의 착각에서 벗어나자. 우리 모두가 지금 빠져있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착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착각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요 진짜 걸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틀린 걸 열심히 했다 그 말인데, 틀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걸 제대로 한다면요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착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저 왜 애굽에 노예가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착각하거든요. 저 애굽이 너무 악해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고 그래서 노예가 됐다. 그러나 그건 저들의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시작에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저 애굽에 복음 전에 대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이제 노예로 보낸 겁니다. 사실 요셉을 먼저 노예로 보냈습니다만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만은요, 애굽에서 최고의 응답받았거든요. 12대장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감옥 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했잖아요. 최고의 응답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요셉의 후광을 입고 애굽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요 요셉이 감당했던 그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왔다가 애굽을 완전 정복했던 이 요셉의 후대들이 그 애굽 땅에 완전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대국 애굽에 그렇게 보냈냐? 그 땅에 복음 전하라. 그렇죠. 먼 나라들은 큰일 납니다. 표시 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오거든요. 전도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미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절대 미션이 전도고 선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요셉, 모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바로 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갔습니다. 가나안 땅 갔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때 그이가 착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착각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착각을 안 했어요. 이건 블레셋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자.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져가지고 틀린 짓 자꾸 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벗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또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서는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과 맞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그 죄를 붙잡고 있냐? 혹시 나는 잘못된 걸 붙잡고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 않냐? 진짜 그걸 붙잡으면 지금부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붙잡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수르와 아람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바벨론도 쳐들어오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내려오고 밑에는 애굽이 쳐올라오고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저쪽에는 아라비아, 이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고 전도 선교 제대로 하면요, 싹 다 어마어마한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못 받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가 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 깨달으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일본, 미국 사명대로 감당하면요, 전부 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명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엄청난 어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의 착각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왜 이 꼴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느 만큼 착각했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생각 안 하고 도망갈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기 작정했어요. 사실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내 생각이 딱 잡혀 있으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꾸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행착오에 불과한 거죠. 이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다시스는 저 스페인에 붙어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뭐라도 한참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는요, 뭘 타야 됩니까?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타면 좋겠는데 그때 비행기는 없고 배를 타야 돼요. 배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마침.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야 될 건데, 실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내 생각이 딱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딱 제시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배가 있는가 싶어 딱 살펴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일단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 주실 거 아닙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차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옳다고 하고 그 배에 올라타는 거죠. 그냥 올라탈 수 있습니까? 배 삭슬 주고 배 삭슬 주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써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틀린 계획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뚱한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순탄하게 갑니까? 11절 이하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랬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닥치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 사공들이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배의 물건들 다 바다에 번지고, 아무리 해도 이 재앙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짐도 다 내버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요. 세상의 종교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제안합니까?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온 건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도대체 어떤 잘못된 인간이 탔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걸려들었어. 자, 그때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보고 자는 자의 어찌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요나가 배 밑에 내려서 자는 잠이 그게 사망의 잠입니다. 그게 안식의 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다그칩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냐? 어디에서 왔냐?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요나가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 광풍, 엄청난 바람, 이건 사실 하나님이 몰고 오신 겁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없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든지 런던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왜 간섭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가지고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사명 감당의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건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요,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는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누리고 그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될 것인데 세계는 못 살리고 착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저 니느웨를 살리시라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만 사람 말 듣고 착각에 빠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낸 게 아니고 사실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를 밝혀라. 니느웨가 망하는 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라. 그런데 요나는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왜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니느웨를 살려야 되느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착각하지 말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받고 그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보장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몇 가지 종말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먼저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해도 틀림없이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70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틀린 거 붙잡고 고생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 살린 복음운동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개인 종말 오기 전에 진짜 가치로운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구 종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세 시대의 종말을 아는 자는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가족으로 한 시대에 딱 모아놨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요 힘듭니다. 고생스럽겠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조금만 엇갈리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사실 저 사람들 못 만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마지막 이 시대에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증거를 아는 자는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와 선교 사역은 절대 불변의 사역입니다. 이걸 요나에게 지금 알리시는 겁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나가 뭐 죽겠다 그런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광풍으로 물에 빠져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에게는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도 27년 전에 미국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귀한 사명 때문에 이 귀한 축복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과 전도는요 변천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 완성되고 나면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꾸만 복음이 소멸돼요.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 가슴 속에서 복음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라진 복음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 운동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어떤 선장님이 평생 배를 탔어요.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끄러운 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는데 부끄러운 게 내가 한 번도 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요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 그렇게 선고를 내렸는데 남은 석 달 동안 나는 내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간암 말기로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데 나는 곧 간다. 근데 내가 자네한테 진짜 좋은 선물 할 게 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의사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수년이 지났어요. 옆에서 누가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냐. 그랬더니요. 아닙니다. 저는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냐. 잘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요나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뭐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요 미래가 보장돼요.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을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니느웨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니느웨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숫자가 십수만이 되는데 니느웨가 복음 못 받아가지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저 니느웨를 살려야 그 후대가 살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 절대 망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사명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전도자의 사명 회복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진짜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시작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요나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국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하잖아요.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딴 길을 자꾸 도망갈까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요 완전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의 삶. 창세기 6장은요 육신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은요 세상 성공 중심의 삶. 거기에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나가 누굽니까? 그 요나가 누구죠? 요나 같은 놈입니다. 이래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요나가 바로 성경의 요나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나 중심이 된 내 삶을 없애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살린다는 건요 우리의 평생 응답인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없애고 세계 살릴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요 기도와 전도, 선교 300%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기도 300%가 뭡니까? 개인 기도, 예배 기도, 그리고 서밋 기도에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 기도가 뭡니까? 아침과 낮, 밤에 삶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요, 기도 속에서 내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삶 집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는요,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참여했다. 그게 예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 기도는 뭡니까? 영적 서밋에 도달해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인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300%가 뭡니까? 철저한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요 철저히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성령의 인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싫어가지고 왜 내가 니느웨에 가야 되냐고, 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 니느웨는 저 완전 망할 이방인들인데 내가 왜 저 니느웨 성에 말씀 전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다 실수로 가려고 시도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캠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캠프입니다. 여기에 승리하면요 반드시 제2캠프를 체험합니다. 제2캠프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캠프도 체험하게 될 것이죠. 제3캠프가 뭡니까? 내가 제자로 서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캠프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혼자 누리는 황제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황제 타임을 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캠프는 뭐라고 합니까? 현장에서 누리는 황제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3캠프는요, 미래를 보는 황제타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전도, 선교, 300불을 갖출 때에 평생 응답인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결국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멋대로 갔던 요나, 내 안에 바로 이 요나가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요나가 누구냐? 나의 정체가 누구냐? 나만을 위한 삶, 그리고 육신을 위한 삶, 성공만을 위한 삶이 요나의 실제적인 정체 아닙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300% 속에서 그야말로 삶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영적 서밋을 통하여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전도, 선교 300%를 통해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체험하는 최고의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에 세우십니다. 버텨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배탈 내게도 하시고, 결국엔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말씀 전하고 났더니요,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하들, 저 미말의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니느웨 성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살아나는 게요, 요나는 그렇게 또 배가 아프네. 이래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산등성에 올라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비 걸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래될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전 니느웨 성이 회개가 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저 도망갔는데 왜 또 날 잡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말씀 전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요놈아, 그 전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싶어가지고 요나가 언덕에 앉아 있는데 햇볕이 강하게 쬐이잖아요. 햇볕이 강하게 쬐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능불을 준비했어요. 요나의 머리에 박능불을 덮어주니까 시원하거든. 시원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능불을 씹어버렸어요. 박능불을 씹어버리고 나서 아주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박능불이 어떻게 됐어요? 박능불이 말라버렸잖아요. 박능불 말라가지고 뜨겁다고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그야말로 개지랄을 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박능불 하나 그저 말라버린 게 그렇게 안타깝냐? 저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12만의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을 내가 아끼는데, 그 백성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너는 이 박능불 하나만 아끼는구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나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요, 이 요나가 모른단 말입니다. 요나는 압니까? 여러분의 요나는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엉뚱하게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자꾸만 다시스로 도망가고 마침 다시로 가면 배 만났다고 너무 좋다 그러고 박능불이 내 뜨거운 머리를 좀 가리고 준다고 해서 너무 희희거리고 그게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학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인연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일, 전도와 선교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들이 완전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을 충만히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주의 백성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